우리 말씀 제목은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제 베데스다의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38년 된 어떤 우리 병자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먼저 본 게 뭐냐면 오래된 병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오래된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 청년들의 오래된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한 주간에는 깊이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게 뭐냐면 이 38 오래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구나.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도 없었잖아요. 누워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도 그 연못의 옆에 데려다 줬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 이제 그들의 미신이기도 하고 뭐 어떤 통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귀신의 역사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근데 솔직히 한번 보세요. 그 병이 낫는다고 할 때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지 그 사람을 넣어주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그냥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속에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 현장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나았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일어나느냐. 이 어쩌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없으니까 이 현장을 보고도 애통함이 없는 거죠. 살릴 내용 복음도 없고 그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저는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진짜 현장 살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갈라디아 2장 1절에는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변화되고 세워지는 시간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보면은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복음이 전혀 없으니까 틀린 것 다른 것을 붙잡고 평생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있는데도 우리가 사람의 기준, 세상 기준을 잡고 뭔가가 그 부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걸로 우리도 모르게 잠재지 무의식 속에 있다 보면 문제거나 사건이 생길 때 보는 관점이 이것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저는 민수기 14장 현장을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하잖아요. 한번 생생히 그 현장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너무 현실적인 게 너무 큰 산이 되니까 그 하나의 문화가 돼서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뚫고 그 산을 뚫고 오직 복음하고 오직 말씀한다는 게 우리 청년이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쉬울까? 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은 항상 90% 10% 이야기하시고 또 오늘도 보면은 이 80%가 안 믿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2명만 믿었으니까. 그러면 나와 우리 성도와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속할까? 이런 것도 한번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원하고 정확한 언약 잡기 원하고 믿음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게 제가 주일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나마 조금 부족하지만 중요한 인생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의 믿음을 선택하고 했던 믿음의 결단이 지금에 와서 오늘의 응답이고 또 앞으로의 영원한 응답까지 반드시 교회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계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 보면서 복음이 희미해지면 이렇게 틀린 것 다른 걸 붙잡으면 오래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요. 지금 이 현장에는 이렇게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모르고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이 모든 우리 조직 세계고 우리 세상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능력 있고 그 사람이 유능하고 그 사람이 뭔가 갖춰 있으면 그쪽으로 라인을 만들어서 그쪽에 그 사람들을 추정해서 높여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론을 통해서 저 밑바닥에 떨어뜨리는 게 세상 속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고 진짜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발자취가 되셔서 전혀 소망이 없는 현장, 전혀 우리가 낚시는 미래가 없는 이 현장에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과 참된 미래를 주는 자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손안에서 좀 붙잡고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나의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는 겁니다. 나이가 있는 현장에 파송된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오래된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한 복음과 말씀의 눈으로 이것들을 보면서 중요한 우리 연말에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실제 내 업의 현장을 보면서 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토요일 12시에 아이들 쭉 명단 놓고 이제 우리 쭉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민족의 우리 아이들 놓고 그들의 가정 가문 복원을 놓고 또 우리 낙심된 청년들 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을 놓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일반적인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어떤 청년을 또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청년에 대한 어떤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어떻게 기도 제목을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알게 하셔서 제가 붙잡고 우리 낙심한 청년들에게는 붙잡고 기도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직석이 사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정확한 현장 보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현장을 두고 중요한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정확한 우리 현장의 분석과 또 나의 상태를 보면서 오늘 올해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오래된 현장의 문을 좀 우리가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 동네가 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보니까 어디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병자, 소경, 적두발이, 혈기 마른 자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38년 된 병자까지 그 현장에 문제인 사람들이 다 밀집해 있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지역을 우리가 복음하러 가면 어떤 지역에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 어떤 지역에는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장애인이 많은 지역 특징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보면 막 술집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는 지역. 신기하죠. 우리 여기 왕곡 고천 여기는 상가가 잘 안 돼요. 유일하게 잘 되는 게 옆에 있는 술집.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상가들이 거의 많이 문을 닫고 하는데 오전동만 가도요. 거기는 굉장히 상가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지역 오전과 왕곡 고천 지역에 그 시세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을 보면 다릅니다. 그게 뭔가 원래 우리 오전동 지역에 나자로 마을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천주교가 지배한 지역이었는데 그 입구에 마리아상이 딱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나자로 정류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그 오전 지역으로 교회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기중앙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제 거기가 개발되면서 그 이제 나자로 마을이 없어지게 되고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옮겨지게 되고 전염이 안 되는 나병 환자들만 그 안에 또 단체로 살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는 마리아상이 아니라
교회가 중년 초입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니어도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에 굉장히 우리가 그 오전 지역도 복음 증거를 했고 그 캠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 지역적마다 특성이 있어요. 우리 가정 가문마다 특성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실패시키는 그런 오래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애통하신 영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틀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보니까 틀린 방법은 계속 틀린 방법에 의해서 38년이나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가 이 현장만이 아니라 전 세상 현장은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막 전달되는 걸 보면 어쩜 저렇게 가정이 저럴 수가 있을까? 아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너무나 절망된 현장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지만 정말 불신자 속에 이 답이 없는 현장 속에 청년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교회 안에 청년들만 저는 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어떤 뉴스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만 전달되지 실제 그 청년들의 가까이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없다. 절망이 된다. 그래서 결혼하기 싫다. 우리의 경제에 보면 집 사는 게 어렵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취직하기 어렵다. 그러더라니까요. 어느 날부터 우리 아들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독립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립은 다 있잖아. 독립 안 한 저기도 있지만 전에는 나가야 된다고 막 그러더니 요즘에는 엄마랑 같이 이 집 말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왜 엄마를 같이 엄마 빼고 같이. 왜냐면 근데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왜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복음 전하고 전도자로 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희생해야 될 일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지은 죄가 많아서 요만큼만 소원한 이야기 하면 상처 입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거 보상해 주느라고 그러면 하지 않고 근데 마음 중심은 독립해야 되는데 저 행복주택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혜민이를 했더니 이제 혜민이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면 왜 그 자꾸 이야기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번에는 엄마 우리 왜냐면 방이 좁아요. 그 이유가 인테리어 할 때 얘가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어느 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선택에 결정을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봐도 그렇다고 제 안방을 내줄 수가 없어요. 제 집이 다 여기 있어서. 좀 잘 때는 안쓰럽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집을 전세가 2억 8천이더라고요. 전세를 내주고 우리가 전세로 가서 좀 이렇게 할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방이 너무 좁은데 근데 최고의 방법은 독립이죠. 근데 캥거루가 뭔지 알죠? 엄마 딱 거기에 부모 밑에서 생활하려는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경제적 독립, 정치적 독립이 안 되면 경제적 독립도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집은 안 사도 차는 최고가로 사거든요. 요즘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축은 안 해도 여행은 다닌다니까요. 지금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제한되겠지만 세계여행 다 다니죠. 우리 조영님도 여기 있겠지만 조영님도 그래도 규모 있게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조금 절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소망이 끊어진 현장이잖아요. 여기 보면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현장, 오래된 문제를 보면 우리 문제에 묶이면 자꾸 과거 회한 속으로 돌아가게 하고 현실에 묶이게 되고 미래에 대한 뭡니까 소망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미래와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은? 청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는데 어찌 우리가 미래와 비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래된 문제 속에 우리가 영적 문제를 딱 잡히게 되면 그렇게 되져요. 소망이 없어버리고 절망이 되지고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오래된 문제 속에서 제대로 현장을 보고 답을 얻으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게 돼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만나게 되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상 현장에는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돼야 되고, 그 모든 기초가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진 이들에는 기초 생활조차도 없어요.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이들에는 언제 틀린 거 다른 거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입니다. 아마 지금 청년들 속에도 많이 그럴 겁니다. 틀린 것과 잘못된 것에 희망을 걸고 많은 그 속에 우리 삶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한방 막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베데스 현장에 여러 종류의 병과 저주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불신자들은 이렇습니다. 이곳으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도 보고 동료도 보고 우리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봐서 만나서 5분 이상 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불신자 상태.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가 살려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소망은 틀린 소망이고, 이 사람은 무너져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단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현장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되죠? 두 번째 보면은 틀린 이들이 뭡니까? 잘못된 기준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 우상 잡히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당연히 정신이 항피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삶은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소망이 없고 결혼해서 후대 자녀 낳는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 속에 후대들이 없어요. 후대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결혼해서 후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우리 노처녀들만 있어가지고 노처녀 우리 종형제는 노총각이 아니고 아직은 그 노처녀 두 명 있나? 여기 어디 갔구나.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 미영 씨가 이제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그것도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결혼은 철물을 태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네. 중학교 2학년 때 얘네 아빠가 교회에서 만난 거거든요. 헤어졌다가 결정적인 결혼식에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결혼할 사람은 꼭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소망이 아니니까 언약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청년들 속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정확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 속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런 미신이겠죠. 하나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돌 하루방을 코를 잡으면 뭘 낳는다? 아들 낳는다. 진짜 다 아들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으면 제주도 돌 하루방 다 바닥났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게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신과 잘못된 전설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요. 지금 어디에서 코로나가 거기 어딘지 충청도인가요? 코로나를 집단이 걸렸는데 그게 집단 현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단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보통 그리 집단에서 사는 단체가 뭐냐면 대승진리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교회라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 속에서 집단 형성을 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코로나 것도 안 받고요. 검사도 안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집단위기 이번에 걸렸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것에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가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아닌데도. 왜냐하면 치료 목적, 영적 문제 해결 목적이 되는 거니까. 이게 잘못된 미신각을 통해서 물의 동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 3장의 원죄, 이 저 네피림이 사단에 다 잡혀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한 답이 아닌 것에 붙잡고 있는 이런 잘못된 뭡니까? 기준을 가지고 그들 믿음을 삼고 있어요. 세상 현장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뭐냐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넣어줄 사람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넣어준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유목사님 메시지만 아니면 그만 듣고 다른 사람 말씀 못 들어요.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문제성이 있다는 건데 우리는 누구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뭐죠? 나를 무엇에 넣어줄 사람. 그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계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광신하게 돼 있고 기복에 붙잡히게 되고 틀린 종교에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가는 곳이 어디냐면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없이 교회는 다니고 싶고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거로 뭔가 조금 능력 한 부분의 능력을 딱 행해주고 나머지는 일상하게 그들을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 걸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묶여가지고 성노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우리 같으면 조영재 같으면 거기 있겠어요? 왜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냐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한 잘못된 믿음과 정확한 뭡니까? 복음의 근거가 없으니까 맹신하는 거예요. 전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또 고3인 아이들, 중고등부들도 많았었어요. 한 명은 안산홍에 빠졌던 아이를 제가 고3 아이인데 복음을 전해서 답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풀어서 그 안산홍의 포도나무래요.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 그분의 말인데 그분이 그 학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3 어머님이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저에게 데리고 와서 제가 구원의 길을 쭉 설명해주고 복음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원죄가 없어야 되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 남자의 후손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안산홍 그분은 남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이야기한 거다. 그리고 반드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대로 살아나셔야 된다.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청년이 이 고3이 똑똑하더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 쭉 전하고 있는데 그 보신자 부모님한테도 믿고 영접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전사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왜 믿어야 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불신자가 인정했어요. 아, 많습니다. 이 구원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안상을 빠져나왔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이 뭐였냐면 약해요. 이 멘탈이 약한 데다가 이거 거기서 사람이 막 이렇게 해주고 뭔가에 힘이 딱 끌리니까 거기에 맹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청년들 많습니다. 그래서 안산홍이나 또 이번에 저기는 누구죠?
고사 빠진 사람들이 모든 퍼센트가 엘리트 청년들이 제일 많아요. 엘리트 청년들이 많다니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의 부족함을 사람으로, 종교로, 틀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 수요일날 제가 했던 것처럼 복음의 당위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고, 믿는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언약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능력만 하는데 그 영역이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도 역사하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 우리 신비주의한 사람들은 막 눈 찔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끝이 다 실패한다는 걸 알았어요. 스스로 귀신에 속고 귀신에게 당해요. 이용당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최고 복 있는 사람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올해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뭐가 될 때요? 오직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면.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복을 이제 우리가 회복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와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중심이 틀려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데서 힘든 데서 예수 믿다 보니까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해결하는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 자체이고 우리의 주인 자체입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는 이거는 복음만 누리고 말씀 기도하고 있으면 자연히 해결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도 누릴 만큼 하나님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발판이 돼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명말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의 독생자 주셨거든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이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랑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끝났죠. 우리에게 무엇이 확증돼야 되는, 무엇이 더 필요한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까지 주신 분인데 이거를 십자가에서 확증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더 보장이 돼야 되냐고요. 더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냐고.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왔으면 기뻐야 되죠. 그 살아났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네. 안식일은 유대인은 한 발짝도 안 움직여요. 이 복음이 없는 이 율법과 종교에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 이중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고 10대 더 맞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죄와 사단에 매여서 질병에 매여 소망 없는, 미래가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냐? 축복하고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딱 기준은 뭐냐면 뭡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네가 일어나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율법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복음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상태를 이해하고 이유를 알아서 우리는 돕거나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틀린 기준으로 다른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관계없어요. 38년 된 창3장의 문제 묶여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시각과 율법의 모든 잣대를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살려냅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필요한 거 무엇인지를 예수님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가 안 되고 우리 오래된 문제가 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으로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알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예 낫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한테 뭐 여기다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쩌고 이제 뭐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38년대 놓여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말을 들었다고 일어났어요. 이 사람의 믿음도 있겠지만 그 일어나는 과정 속에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죄의 능력이. 저는 보니까 스스로 이런 것보다 죄의 사자들이 일으켰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그만큼 믿음은 없었어요.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믿으세요.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니라 그냥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죄의 사자들 보내사 이 일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노력 의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4절은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어떻게 하죠? 범죄치 말라 하시며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이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해 진단해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 떠난 창삼적인 문제다.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런다. 그래서 너를 38년 동안 사단에 붙잡고 있던 거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본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심어줍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를 낫게 한 예수님인도 몰랐다니까요. 그 나중에 유대인들이 물어보고 물어봐도 어떤 사람이 낫고 자니까 했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짓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하죠. 나를 낫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 가장 38년 병자가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직 그리스도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들고 일어서는 모든 운명과 조지에서 빠져나올 뿐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완전 그 사람의 인생 운명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를 이렇게 세우는 자요. 나를 예배자로 세우는 최고의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 오래된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여기 해결하려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닌 나를 그 언약 때문에 이렇게 세우셔서 반드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그걸 제대로 보고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있는 현장에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해주는 말씀 분당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많은 현장을 담당하는 지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 연말에 이때에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복음으로 나를 깊이 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나를 깊이 한번 바라보셔요. 청년들이 그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그걸 보고 질문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제 저녁에도 말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진솔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딱 중요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답을 얻으면 뭘 내가 해야 될지 또 갱신해야 될지 도저히 될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중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믿음으로 중요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했는데 가장 안 되지는 거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지는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문제 우리 청년들한테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를 그리스도로 해답과 응답과 치유가 되셔서 그게 반석이 돼서 또 다른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래된 그 가문의 배경 속에